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들께서 내가 죄를 삼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의미는 구약에서 언급된 야다라는 단어에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는 대상에게는,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나타내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잘것없이 작고 제한된 그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상태를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 자체로서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자세한 의미는요, 그분에 대한 지식이 제한되어 있다. 많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만큼만 제한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알 수 없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마치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처럼 무시를 한다거나,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느 종교 중에 하나처럼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핑계로 그분을 등진 채 살아가는 그런 극단에 치우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가해성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찾은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그걸 통해서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인데도. 로마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저 로키 마운틴 한 중턱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쫙 보셨어요? 거기서 찬송이 그냥 나오잖아요. 이걸 우연히 만들었다고? DNA 그 분자 구조를 현미경으로, 광학 현미경으로 막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 배열이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연히 만들었다고요? 네,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시지 않고는 이렇게 정확하게 고밀도로 이렇게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진리의 척도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간적인 해석,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위험성이 바로 이 부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접근하여서 합리적인 해석을 하려는 시도 때문에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잘못을 범하고요. 오늘날 얼마나 말씀이 많이 이런 표현은 좀 험한 표현이지만 난도질 당하는 너덜너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버리는 거기에서는 도저히 신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해석들을 해버리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를 알지 않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근데 어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도 부인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다 빼버리면 뭘 믿어요? 차라리 다른 종교를 찾는 게 낫죠.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 모임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사랑의 결정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모르고 지나간다면 그걸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가서 착한 일 하는 것? NGO 단체에 가가지고 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를 통해서 굳이 그런 선한 일만 한다? 자칫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세워진 분명한 이유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꿈꾸는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들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그 수면 밑에서 그 지저분한 부유물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복음으로 위장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뚤어진 신앙관에 탈색이 되고 퇴색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거나 어떤 인간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영을 터치하셔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새 눈이 열립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걸 신비주의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로운 거예요. 네.
부모가 아무리 닥달을 하고 1, 20년 동안 계속 가르치려고 해도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100%로 따라가던가요? 아니죠. 저도 제 모습을 보면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에 글쎄 과연 60%나 맞추어서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만지실 때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해서 자 이제 됐어. 되다니요. 가장 중요한 게 빠졌는데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빠진다면 소용이 없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결코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입니까? 여기 로마서 1장 25절에서는 아주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초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크게 섬긴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듯이 결국 그것은 사람 편에서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계속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진리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 이유는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 네.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비슷한 말이라면 우리가 굳이 그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를 흥미롭게 하고 재밌게 만드는 소설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문학 작품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정말 문학 작품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이러한 시도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깎아내리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이론, 사람의 티어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보다도 현대적인 해석을 더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는 선지자와 사도들로 시작된 그 역사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 목사님이 과연 그것의 기초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분히 책 얘기나 하고 다분히 인간적인 사설을 늘어놓는 것인지. 여러분, 그건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분별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세대가 아니에요. 만약 그것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지 오늘날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교양도서, 리버럴 아츠북처럼 교양도서로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 에이티스트들, 무신론자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문학작품으로 이해하는 사람들과 무신론자들과 뭐가 틀리죠? 결론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다 불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파노라마예요. 이 거대한 말씀인데 1799년에 독일의 슐라이에르 마허라는 한 사람이 종교론이라는 책을 만듭니다. 이 책 하나로 시작해서 약 200년 동안 지금까지 자유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이 책 하나로 시작해서 교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가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나눠지는 이런 것이, 여러분, 요거 액면 그대로 비춰지는 것만 보면 안 되고요. 그 뒤에서 무엇이 역사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마귀가 지금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의 영들이 지금 이 세상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사람으로서 싸우려고 그래요. 막 목소리를 내고 막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 뭐가 바뀌던가요? 바뀌지 않죠.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진리를 사수하려고 외치는 몇몇 목사님들은 계속 비난을 받고,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사람도 거기 막 같이 껴가지고 하니까 막 한국 교회를 도매금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그럼 이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교회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인데도 다른 복음이 전해진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정확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모진 고난을 견뎌내면서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전했던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에 걸쳐서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리실 최후의 심판.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에 대한 확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땅에 물론 모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일 수는 없어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세마포를 입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가 바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즉 이 땅에서의 짧은 생명이 멈춰지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한 개런티로, 보증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것을 5절에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지금 차라리 내 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나는 더 좋다. 그러나 왜 지금 내가 이곳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달려간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바깥으로 나가면 트랜스폼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많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똑같은 사람이 돼야죠. 똑같이 예수님의 긍휼을 품은 사람이 되고 똑같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언제든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 하는 것과 삶의 행동이 틀리니까 자꾸만 비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한다면 우리는 전혀 비난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이 무리 안에 함께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굳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그 실타래가 풀려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네. 이게 결론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첫 번째인데.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세관에 앉아서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마태를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길게도 말씀 안 하세요. 그냥 한마디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떤 능력에 어떤 힘에 이끌렸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 마태잖아요. 비난받았던 사람. 세관원, 텍스 컬렉터로서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동족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매칭이 되십니까? 인정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예상을 깨고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을 취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영향력 밖에 있던 세리의 무리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사람을 예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또한 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나도 안다. 이 사람이 이 정도로 부족한지 나도 알아. 그러나 나의 피조물이고 나의 아들인데 내가 얘를 붙잡으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는다. 나는 이 마태를 기대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5년 뒤, 10년 뒤에 그 마태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왠지 큰 책임감이나 부담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교사로 직분을 감당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히 좀 피하고 싶고 때로는 물러나 있고 싶기도 하고. 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내 힘으로 무엇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야 돼.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무엇 때문에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오히려 나에게 오면 더 평안할걸. 내 안에 거하면 나와 함께 누릴 수 있어. 빨리 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따랐더니 마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역작을 남겼잖아요. 그 세관원은 디테일해야 되잖아요. 뭘 하든지 얼마나 꼼꼼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가진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말씀에
말씀을 꿰뚫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는 철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족보를 꿰뚫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 그 패밀리 라인이 쭉 세밀하게 나오잖아요. 마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적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직업적인 장점을 사용하셔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성경은 돌려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본문 15절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심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의 상태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방향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깊이 내 모습을 돌아보고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기쁨이 넘쳐나거든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거든요. 즉 이제까지 성령의 조명 없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가져야 될 고민,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왜 변화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굶거나 또 목이 마르면 심한 경우에는 고통스럽기까지 하잖아요. 그죠? 처음엔 잘 몰라요. 우리도 내가 말라 있는지 배가 고픈지 영적인 양식으로 결핍되어 있는지 이런 걸 내가 몰라요. 그러나 계속 수년 동안 이게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고통스러워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내 삶이 기쁘지 않지?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분명히 내가 잊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통을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아멘. 네. 바울의 예를 볼까요? 그가 거듭나기 전에는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오히려 탄압하는 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을 방관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16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도 육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경험해야만 할 이제는 복음의 대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왜 저 사람을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 있다면,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아파하세요. 주님이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내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없는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내가 좀 희생을 감수하고, 그러나 그 안에 주님으로 인한 희열이 있고 그 안에 희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 안에, 아니 세상 속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보면 어째서 오늘날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삶의 기준이 되시는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마음에 품고 있는 각자 생각이나 이데올로기나 사상적인 대립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 그런 비난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크리스찬 뉴스들 있잖아요. 그 인터넷으로 크리스찬 뉴스지들이 올라가잖아요. 거기 답글들을 얼마나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을 막 올려놓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거기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크리스찬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말을 심하게 올려놓을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세대가 눈에 띄게 강팍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언행을 기뻐하실까? 자기가 아무리 옳아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블레임을 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면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세대를 바꿨는데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그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거고, 두려움 때문에 부흥을 갈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던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좋은 환경에 있는데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하나인데 왜 나뉘어져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분명히 그 중에는 진리가 아닌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기준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이 기뻐하실 일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가 되시길 바라요. 직장에 있든지 공부를 하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떤 관계를 가지든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확인했다면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목하는 사람, 평화를 조장하는 사람,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 삶의 기준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분은 한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어떻게 보면 세 번째가 결론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직분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 성도 여러분, 실제로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의외로 어떤 분들은 가는 곳마다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안 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그걸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참 내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을까? 내가 가면 저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될까? 영화배우이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감독이기도 한 멜 깁슨이라는 사람은 카톨릭 교인이었지만 약물 중독으로 방황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만지셨어요. 이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꿈이 바뀌었어요. 순도 100%의 복음적인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마음을 품고 있다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도 그 영화 봤는데 브레이브하트라는 유명한 영화 있어요. 그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고 이 사람이 제작상과 감독상을 받은 후에는 이제 자기 꿈을 실행하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자를 찾는데 제작자들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12시간의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던 이야기 가지고 그 장편의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흥행하지 못할 거다. 망할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사비를 2,500만 불, 약 25밀리언 달러,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그가 들여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것을 그가 만들었고요. 이것이 오히려 흥행을 했습니다. 극장마다 부흥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004년에 에드먼턴에 있었거든요. 성도들과 같이 저도 그 영화 보려고 갔어요. 그런데 북미주 곳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이러한 역사들이 그 당시에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간증들이.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시킨 일을 한 겁니다. 지금 회복시킨 일을 한 거예요. 그가 가진 달란트로.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조용하시네. 여러분들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분이 아주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간에 대해서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꿈이 바르다면 그 꿈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신이 뭡니까? 나라와 나라를 잇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사신이 말을 잘못 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대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고. 그러나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일을 잘하면 이 두 나라가 화친을 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평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화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죄인 삼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